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 질문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 잘 모르겠네. 하지만 자네는 잘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던 젊은이가 조금은 쭈뼛거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르신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질문 하나 하겠네. 예수의 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데 노인이 혀를 차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성도 모르면서 뭘 전도한다고? 내가 가르쳐주세.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예수의 성은 알고 있네. 그러면서 젊은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성이 뭔데요? 잘 들어. 예수님의 성은 주시야. 그래서 주 예수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답이 다른 사람의 대답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암송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참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서 진실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 입에서 나올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이 피상적인 수박 걸타기식의 알미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진실하게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그러한 고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모두 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언급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에서도 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무엇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기에?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라.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또한 경건의 삶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와 강조하는 접속사 에피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므로 구체적으로 교제하면서 실제적으로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저 한번 들어서 아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다르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곧 그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거기에 혼통 집중해서 살아가다가 썩어진 것을 거두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이 생명의 삶,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건으로 살아간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딱딱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검은 양복 입고 검은 성경책을 이렇게 옆구리에 딱 끼고 걸음걸이도 팔자로 걸으면서 기침도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내면에서부터 나와서 밖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겉에만 신경 쓰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세상에 썩어진 것을 추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허탄한 삶으로,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삶을 살았던 거, 나의 생애는, 나의 삶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었던 건가? 라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앞에 서는 그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서 새 생명으로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 우리들,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뿐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하면 그 아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5절 이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그런즉이라고,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구절을 다 받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화석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 있는 골동품이 돼서는 안 돼요. 나 예전에 예수 잘 믿었다. 내 젊었을 때 예수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모른다. 그때 정말 뜨거웠다. 이런 고백만 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옛날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골동품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점점 더 성숙한 가운데 10년을 예수 믿었으면 10년만큼, 30년 믿었으면 30년만큼, 50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50년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것이요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실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뭐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런 것들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판단하기에 힘쓰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날로 성장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날로 성장되어서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잘 몰랐다면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풍성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전에는 약한 신앙되어서 조금 내 생각과 다르면 시험에 들고 또 좌절하고 그랬을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깨달아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닫는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써 예수를 더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손도 한번 잡으시고요, 쳐다보시면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알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 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은 지만 해도 벌써 내가 이 수십 년째인데 내가 이제 뭐 예수를 더 알 필요가 있겠어? 그러는 순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풍성함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더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알미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은혜, 평강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평강은 모든 면에서 편하고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요, 기쁘다라는 말, 참, 그리고 평안하다 이런 말 정말 듣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힘들다, 어렵다, 정말 어렵다. 장사하시는 분들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점점 더 어려워져. 젊은이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나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참 마음이 착잡한데 더 마음을 착잡하게 만드는 것은요, 인터넷에 이제 기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들이 달려요. 관심 있는 그 기사에는요, 댓글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달립니다. 댓글을 읽으면서는 더 마음에 침울한 생각이 들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가 있을까? 북한 뉴스 보면서 아나운서들이 뭐 얘기할 때 보면 무섭잖아요. 뭐 어떻게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뭐 희한한 단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거침없이 쏟아내는 걸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아나운서들이, 북한의 아나운서들이 우리나라 인터넷 댓글을 보고 배워서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보다 더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마음이 더 침울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아, 요즘 너무 신나. 아, 너 요즘 너무 기뻐. 아, 난 요즘 너무 평안해. 아, 나는 정말 신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지 오래되셨죠? 대신에 어떤 말 많이 듣습니까? 아유, 힘들어. 아유, 못 살아. 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들을 다 늘어놓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틀림없이 잘 살게 됐어요. 소득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나 소득이 증가가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져서 소득이 증가되어서 여행도 많이 가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평균 3천만 명 이상 해외여행을 나간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왜 갑니까? 좀 이제 기쁨을 얻으려고, 좀 쉬려고, 예? 그리고 좀 힘을 얻으려고 여행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갔다 와서 더 힘 빠져요. 가이드가 어쨌느니, 뭐 강판을 했느니, 뭐 어쨌느니, 뭐 서비스가 뭐 어쨌느니. 남들은 이렇게 좋은 럭셔리 여행을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초라한 여행밖에 갔다 오지 못한다. 불평을 쏟아내요. 외국의 어디 공항에 태풍이 불어서 공항이 폐쇄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국 여행객 수천 명이 발묶여 있습니다.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평안하지는 못한 시대가 되었어요. 기쁨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은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렵다, 똑같이 힘들다,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좀 사업은 좀 어려워도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좀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요즘 정말 신납니다. 잘 안 나오죠?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으면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정말 신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68장, 486장 보면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찬송이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분은 헨리 레이크 길모라는 분입니다. 1836년 1월 19일 아일랜드 런던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노래를 잘했습니다. 독창자로서 훌륭한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고요. 찬양대 지휘자도 했습니다. 우리 권영권 주사님처럼 찬양대 지휘자를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 때 많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그 성경 캠프에도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이 길모아가 배를 타고 초청을 받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상당히 큰 배였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났는데 이 폭풍이 아주 센 폭풍이에요. 큰 배였지만 작은 나뭇잎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길모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항해에도 이처럼 폭풍을 만나 술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시구나 깨닫고 그 폭풍으로 지나간 후에 이 가사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